워싱턴 DC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한국의 대형 교회에 부임하셔서 나중에는 목회를 그곳에서 마치신 한 유명한 목사님께서 어느 날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던 중에 한 장로님이 자신의 왼손에 손가락 하나가 없게 된 사연의 이야기를 간증하셨습니다. 결혼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밤낮으로 도박에 미쳐 있었다는 것인데, 어느 날 밤새도록 도박을 하고 새벽녘에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내가 펑펑 울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아내와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 보는 앞에서 다시는 내가 도박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칼을 들어 손가락 하나를 잘랐다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말에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살이 지나니까 그 장로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다시 도박장애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그때를 회상하며 간증하다 몇 분 동안이나 말을 잊지 못하셨는데, 잠시 후에 다시 얼굴에 미소를 띄우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던 그날 이후로는 손가락이 잘려 나가도 안 되던 그 무서운 도박을 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간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중독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 따위에 푹 빠져서 그것 없이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상태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를 좀 더 확대해서 해보면 그 어떤 생각이나 습관 등에 사로잡히고 붙잡혀서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결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상태 또한 우리는 중독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에는 미치고 붙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지식이든 또는 명예나 지위나 술이나 또는 도박이든지 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There's no exception whatsoever, 무엇인가에는 내가 골몰하고 또한 미치고 붙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인데,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과연 무엇에, 누구에 붙잡혀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나큰 차이의 result,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사도행전 16장 본문 말씀을 붙잡힌 사람들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풀어보았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에 꼭 붙잡혀 살던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아시아를 돌면서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싶어 했지만 마게도냐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방향을 돌리고 빌립보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두아디라 성 출신의 루디아와 그 가족이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게 되는가 하면, 또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과연 무엇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었을까? 이 같은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고, 또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무엇에 붙잡혀 사는 사람일까? 이같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가운데서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말씀의 시간, 은혜의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것들에 붙잡혀 사는, 이 세상의 것들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것들이라고 했을 때 생각에 떠올려지는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어찌하였던 이 세상의 것들에 붙잡혀 사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점치는 여종, 그녀의 주인들, 그리고 그 지방의 관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점치는 여종을 보면 이 세상의 것들, 그 많은 것들 중에서도 가장 무섭고 가장 악한 것에 붙잡혀 살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귀신이었습니다. 귀신이었단 말입니다. 16절 말씀을 봅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그냥 점을 칠 수 없습니다. 그냥 알아맞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 들린 겁니다. 귀신 들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종의 신분으로서는 그녀의 육신이 주인에게 붙잡혀 있었고, 또한 그의 영혼은 귀신에게 붙잡혀 있었으니 자신의 인생을 유린당하고 또한 침략당하는 가운데에서도 그 어떤 자유나 해방도 정말 찾아볼 수 없는, 모든 것을 뺏기고 또한 정말 불쌍하게 살아가는 아주 처절한 비참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 이 세상의 것들에 붙잡혀 사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데, 이 여종의 주인들이었습니다. 아주 그들은 철저하게 물질적이고 탐욕에 붙잡혀서 사는 아주 악한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에 본 16절 말씀은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무엇을 해주었다?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그러니까 인생의 그 모든 것을, 이 주인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주인들, 돈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인권이나 웰빙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여종이 불쌍하게도 귀신에 붙잡혀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they don't care,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여종으로부터 거두어 들이던 복채 수입이 끊어지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폭행을 가도록 만들고 관청에까지 끌고 가서 그들을 고발까지 하는, 돈과 무력의 포로가 된 정말 광인의 미친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돈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꽉 붙잡혀 살고 있었던 돈,
이 돈의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이어서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세상 것에 붙잡혀 사는 부류의 사람은 바로 치안관들이었는데, 그들은 편견과 책임과 뇌물 등에 붙잡혀서 아주 불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그들 또한 악한 사람들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데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원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버리고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관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쩌면 재판관입니다. 이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갈라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다른 소리도 듣지 않고 이 지방에 있는 부자, 돈 많은 사람들, 아마 뒷돈도 주었겠죠. 그러면서 자신의 그 유익을 위해서 다른 시시비비를 가리지도 않고 그들이 정말 죄인들인지 잘못된 것인지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말만 듣고서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 악하고도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에서 언급된 세 부류의 사람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예수에게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어디에 붙잡혔다? 하나님과는 정반대쪽에 있는 이 세상의 것들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참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참 자유가 없습니다. 기쁨, 행복, 그들에게는 참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 크리스천 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육혼을 중독시키는 악한 존재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 악한 도적인데, 그가 사람에게 사용하는 구체적인 무기는 바로 무엇이다?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무기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어서 이 세상의 것들에 중독되고 붙잡혀서 살아가도록 유인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오늘 과연 무엇에 붙잡혀서 살고 있습니까? 혹 내가 붙잡혀 있는 그것이 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도록 만드는 이 세상의 것들은 아닙니까?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의 것들에 붙잡히고 중독되어 살아가는 비참하고도 불쌍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동시에 아울러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되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꼭 붙잡혀서 붙잡힌 가운데서도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을 그들과 비교해서 등장시키고 있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귀신에게 붙잡힌 여종을 해방시켜 주었다가 그 주인의 고발로 인해서 심한 매를 맞고 어디에 갇혔다?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으니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 진짜
갇힌 사람이었던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감옥은 결코 바울을 가둬둘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조금 뒤에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바울은 언제든지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참 자유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것들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의 큰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에 붙잡혀 살다 보면 중독이란 말이 나옵니다. 또한 그것에 붙잡혀서 나는 그것 없이는 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내 삶이 피폐해져 버립니다. 참혹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아도 그것은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은 붙잡혔는데 오히려 더 자유롭습니다. 롤러코스터가 그 레일에 붙잡혀 있는 것 같지만 붙잡혀 있을 때에 가장 자유로운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에 우리는 가장 진정한 참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에서 한두 가지를 살펴보게 되면 먼저 6절 말씀입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성령이 막으셔서,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지 않으셔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이 막으시면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고, 또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시면 또 다른 곳으로 방향을 바꿔서 나아가는 이 같은 바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은 아시아에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발걸음을 마게도냐 쪽으로 옮기셨을 때에 그는 순종했던 것이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미리 예비해 두신 그 사역을 위해 방향을 돌리셨을 때 그는 또 순종해서 어디로 가게 되었다? 빌립보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또한 사도 바울이 무엇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었는가를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바울이 밤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헤매고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이 세상에서 놀고 있는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환상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을 걷고 있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밤에 환상을 보았을 때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는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같은 기도의 삶을 통해서 기도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그 바울은 자신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한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예스를 해야 될지 노를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밤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이 생각이 더욱 확실해지는 것은 12절 말씀을 볼 때에 빌립보 지역에 이른 사도 바울이 뭘 했느냐, 늘 그의 신앙의 습관에 따라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하면서 둘러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Wherever he goes, 어디를 가든지 이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늘 기도하는 장소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는 기도의 골방이 있고, 교회도 언제나 자기가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장소가 있으며,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곳, 찬양할 곳,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바울과 같이 기도의 응에 붙잡히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붙잡혀서 움직이다 보면, 그러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그 귀신을 쫓아내어주는 역사도 나 또한 체험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도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손과 발에 묶였던 쇠사슬도 풀려나고, 또한 저절로 내가 리모트 컨트롤을 누르지도 않았는데 감옥 문이 저절로 열려서 그냥 걸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영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는 것일진데,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는 그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조금이나마 체험되어지고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보이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일 수밖에 없는데, 이 같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있다면 혹 나의 기도의 삶이 다시 부흥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스트리아의 한 작은 마을에 어느 날 벼룩시장이 열렸는데, 오래되어서 먼지가 가득하게 묻은 바이올린 하나가 경매에 올라왔을 때에 한 사람이 외칩니다.
$3. $3. 그러자 그때 한 노인이 먼저 내가 그 바이올린을 한번 연주해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 바이올린을 붙잡더니 먼지를 닦고 스트링을 이렇게 튜닝을 하더니 맨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아주 멋지게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주를 듣는데 그 소리가 너무나도 황홀하게 좋아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곳저곳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하더니 제가 1,000불에 사겠습니다, 2,000불에 사겠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에는 3불이라 외쳤던 그 바이올린이 $3,000, 3,000불에 팔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이올린도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이 엄청난 차이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사람 역시 누구에게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그 삶과 그 가치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현저한 차이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의 손에 붙잡혀 사는 사람입니까? 부디 다음번에 제가 이 똑같은 설교를 하게 될 때에 그때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선포된 말씀으로 인하여서 감사드리고, 또한 부족하고도 부족한 우리의 신앙이지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늘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인도하심에 붙잡혀 사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